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톨스토이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고백하면서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입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좀 자라서 결혼의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많은 삶의 반전들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행복하지 않는 삶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아멘. 이 삶이 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서 만남을 통해서 가장 속상하고 가장 아픈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바람이었다. 예수 안에서 만남. 이건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한 여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겠다. 예수님 계셨던 유대와 그 다음에 가시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가장 높은 그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군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혼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주이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처럼 여깁니다.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것은 개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통행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갈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가시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해변 쪽으로 가든지 산 쪽을 통과해서 갑니다. 먼 길인데도 그렇게 갑니다. 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것은 가야 될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바로 이 땅에 사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편견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방인 취급당하는 이 여인.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또한 온전한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우울과 고독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우물 곁에 6시면 지금 날씨 12시입니다. 거기에 피곤하니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피곤할 때가 많았구나. 행로에 권해서 거기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길로 왔습니다. 왜 12시에 물길로 왔나?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은 12시부터 3시까지는 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거의 두건그들을 쓰고 나가야 할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몰아쳐요. 그래서 거의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선선할 때 물길로 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떼약볕에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건 자기 자신은 소망이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겠다고 결혼했지만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참 인생 못됐다.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우냐. 그런 나적인 아주 그런 핍박받는 이방인으로 살 뿐 아니라 그는 가정의 삶도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5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헤어졌는지는 이유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구약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준다. 이 기뻐하지 않은 수치되는 일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성경의 학자들이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구약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 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의 계산을 해버려요. 해석을. 그래서 심지어 밥을 많이 태우면 몇 번 이상 밥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리고 자기 아내보다 예쁜 아내가 나타나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로 갖다 걸어가지고 이혼 증서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산마니 아파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들은 음란한 간음한 것만 해당된다. 이게 보수적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살고 있고 지금 남자 살고 있는 삶도 도대체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냐하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켜줄 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 마지못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자기 자신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리가 도둑 맞았는지 문명 속에서 인격을 팔아넘겼고 또 쾌락에 내 고귀한 인격까지 팔아넘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송두리째 상실해버린 텅텅 빈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졌어요.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을 내어줄 만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갈수록 우리가 늘 고백이 믿을 인간 없다. 대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행복할 것 같다.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무도 기대만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려면 내 생명을 몽땅 주고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을 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내 삶은 여전히 애로운 거예요. 고독스러운 거예요. 롤리니스합니다. 만성 결혼하면 아이고 애롭지 않겠지. 한번 물어보세요. 삶은 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져야만이 애롭지 않다고 어거스틴이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을 채워서 그 애로움과 고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는 늘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먹어도 보고 보기도 해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높이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삶이 재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고독이 남의 고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갈등이 있다면 사랑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에 굶주린 여인인지 여섯 번째 남자, 할 수 없이 의지하고 사는 남자, 얼마나 사랑에 굶주린 사람입니까? 사랑받지 못한 만큼 사랑은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인간이다. 사랑받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 내가 애 살아가는가는 그 살기조차 힘든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기는 그런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그 한 여인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공백은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분은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선선한 한때 물을 떠오지만 그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에 제가 거기에서 2년을 해외근무를 처음 8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수영도 그분들은 해가 져야 수영 가기 시작해요. 밤 컴컴해지면 수영을 해요. 더우니까. 낮에는 자는데 그래서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낮잠 자는 걸.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 여인은 거기에 애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찾아와 기다리시는 예수님. 지금은 항상 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내 고독이 있는 그곳에, 실패했다고 하는 그곳에 꼭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그곳에 짐이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그물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오늘 주님은 특별히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목말라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힘쓰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안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한 영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애면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비웃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나온 우리 모두 그와 동일하게 사랑받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여인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물 한 잔만 줄 수 있습니까? 이 여자는 우물가에 어떤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얼마나 체면이 심했으면 성경 말씀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그 영혼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면, 또 그가 내게 무슨 선물 주려고 하는지 알았다면 두말 않고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으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수많은 샘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자의 관심을 돌립니다. 내가 말하면서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먹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가슴 속에서 푹푹 솟아나는 샘물을 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 주여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주옵소서 매달립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아직도 이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여인은 아직도 내가 주님 믿을 테니까 이제 물길로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단순히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에 이 여인은 눈을 초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생각 좀 해보죠. 우리 사업이 좀 일어나면 내 삶의 또 질병이 치료되면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돌리십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그 여인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아. 전에 5이나 있었지. 지금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이지. 내 말이 맞다. 자신의 삶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 마음속 웅크리고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왜요? 아직도 그 여인이 본질적인 삶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의 가정의 문제, 이것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예수 없이 인생이 엉망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우리 삶에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도망가게 만들고 건들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말씀에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학업이 아킬레스건이에요. 늘 거기에 묶여 있어요. 배우지 못한 한. 거의 이성적인 것, 돈 문제, 지식, 부부관계, 인간관계. 여기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피하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이게 상처라고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기 5명의 남편을 거치며 살아왔던 이 여인의 과거는 너무나 험난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건드실까? 좀 들키지 않으려고도 숨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여기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왜 아픈 상처를 찌르시는 것일까? 왜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일까?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적나라하게 해부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게 해놓습니다. 다윗 같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세계 사람이 다윗의 그 범죄를 성인이라는데 왕이라는데 그도 체면이 있지. 성경은 아픈 것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어제 저녁 우리 간증을 들으셨죠? 저도 처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치료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치료되지 않았으면 절대 그 고백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가 강함이기 때문에.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감추기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주님께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무법자라는 뜻이 무법자.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 다들 그렇죠. 내 말 안 들어.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내 말 안 들어. 자녀들에게도 내 말 안 들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죄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그래요. 당신도 잘 못 살면서 무슨 말을 들어. 아내가 남편 말 들으려고 결혼했습니까? 그것이 다 죄의 속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헛것이에요. 기도가 헛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탄식하는 금성을 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본질을 제껴놓고 물이나 계속 안길로 오면 좋겠네. 먹고 사는 거나 편하게 살면 좋겠네. 아프진 않으면 좋겠네. 주님께서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밥티조라는 뜻은 물에 담갔다가 죽이고 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crucified dead.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이, 성령이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해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관심을 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마셔야 목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빵을 먹어야 배고픈 것을 막을 수 있고, 돈을 가져야 마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물질적인 욕구,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에 있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먹을 것 입을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는 영혼이 잘 되고 해요. 첫 번째가. 이게 되어야 올바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금식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절 한번 해라, 내가 다 주겠게. 뛰어내려, 다 줄게. 근데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40일이나 굶주린 상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떡으로 사는 줄 알지? 그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배고플 때나 굶주릴 때나 배부를 때나 그 모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세상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 먹는 것에 흔들려요. 그렇게. 어떤 권력에 흔들려요. 어떤 세상 쾌락에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인간 저거 건들면 넘어간다.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던지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저거 하나 던져주면 저 인간은 넘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을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나요? 왜 성경 읽습니까? 주문해 오나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는 안에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자가 찾고 있는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행복, 사랑받고 싶었던 그 사랑, 만사의 자기 내면의 욕구불만, 이루지 못한 어떤 꿈,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얻기를 사모하는 비전, 야만 이런 것들이 전부 소유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저는 좀 여러분,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다는데 여인이 제가 보기 때는 예쁘지 않았을까? 5번이나 할 정도면 여러분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세상은 그래요. 어떤 못생긴 남편을 내가 만나면 아이고 드라마에 나오는 저 멋진 남자 한번 살아봤으면 여러분 그래 행복할까요? 그 사람은 돈 있는 남편하고 살아봤더니만 돈 좀 있는 남편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행복할까요? 성격이 좀 급하고 격하게 해서 좀 성격 좀 부드러운 남편 만나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행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남편을 사는 거 행복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왜요? 나는 누가 이혼해도 데려갈 사람이 없어. 돈도 없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고 명예도 없고 그냥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야지.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니까 지금까지 그를 괴롭혔던 사랑의 갈증, 고통의 고통들, 자책의 두려움 등이 일시에 사라지고 마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목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삶에 올라오시기만 하면,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파도는 찬잔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두렵고 떨 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파도가 잔잔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도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열어다오. 오늘 말씀 보시면 보세요. 문 밖에 서서 들으는데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강제로 주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열을 마음 여시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영적이라는 것에 눈을 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될 때 주님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물들은 마셔도 목마르고 그것은 곧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스프링 워러죠. 워러하고 스프링과 다른 거. 월은 그냥 있는 웅덩이 있는 거고 스프링은 솟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늘 내 삶이 솟아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고 날마다 솟아 넘쳐나는 분수처럼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것 이상이 자기의 생애 최고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뭐야? 그거 필요 없어 나. 이제 그거 안 먹어도 돼. 나 그거 안 피워도 돼. 안 마셔도 돼. 예수를 마시면 돼. 매일같이 넘치는 기쁨이 예수 소유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여인의 삶 속에도 어떻게 인생의 역전이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의 간증 들으면서도 초반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생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한번 만나니까 그 삶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주님은 오늘 또 그런 놀라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가서 여인을 천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일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의 용법과 여러분 더 용법을 하시죠. 영어에는 어웨이가 아니에요. 더 웨이. 오직 한 길. 오직 the way, the life. 아버지께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The life. The true.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묶였던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진정으로 누리고 싶습니까?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우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깨달음 앞에서 이 여자가 사마리 여자가 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 만난 후에 그 변화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때 물길로 왔다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동네로 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 커맨시 진리를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 선지자가 아니냐? 그 터져나오는 샘물 같은 그 기쁨이,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인간들 피하고 다니고 살았는데 자기의 기쁨을 보니까 인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오히려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와봐라. Come and see.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그리스도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 깨달은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안에는 참된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나의 참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족한 삶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림자들이 뭘 줍니까? 그 여인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가 나의 참 신랑이다. 나는 그의 신부다. 신랑이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은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물기를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제는 다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되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주님께 주신 것이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참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결혼도 한 적도 없습니다. 늘 매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써나가는 한 구석구석에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날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격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스프링어가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그 생수가. 나 더 원하는 것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인생,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인생,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다 하느라. 참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요. 예수님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행로에 고라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옆지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고 다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들은 이 세상이 힘듭니다. 절대 편하지는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난 빨리 가고 싶다. 제가 한참 그것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더라고요. 뭘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나를요. 회사 다닐 때는 조금 누려보기도 했었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다 해봤어요. 더 이상 나는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몰입시면서 고통하는 그 고통의 결정,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인생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목마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된 삶을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이제는 목자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머털과 세심 받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른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비가 되는 것은요, 그 벌레가 되어서 더러운 거 먹고 더러운 곳 살다가 나중에 고추를 만들죠. 고치를. 그 벌레에서 나중에 나방이 나와요. 허를 날아다니는, 거기에 똥통에서 살던, 돼지처럼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화를 날아다니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멸크한 체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